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인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배소 교회처럼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가 됩니다. 서머나라는 그 이름 자체, 그 이름의 의미는 몰약, 향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서머나가 있던 자리가 오늘날의 그 터키의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료, 몰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어떤 그 당시에 향료를 또한 생산했던 곳이 됩니다. 그러게 거기엔 과학과 기술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서머나는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고, 또한 지식층이 되어 있었고, 또한 많은 부자들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티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고 편지를 보냈냐면, 그 서머나 교회 안에 가현설, 도세티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부정하는 겁니다. 몸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몸을 형편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의 영지주의의 일파가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현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것이 껍데기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도 당하지 아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도 아니었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몸이라는 것을 죄의 덩어리로 봤습니다. 모순의 덩어리로 봤습니다. 그러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몸으로 온다는 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몸을 죄악시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가연설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몸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몸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에 많은 순교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순교했는가, 그걸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에 처음과 끝이 있는데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도 출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인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닫으시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시간을 보여주는데, 시작과 끝에 사람의 시간이 있고, 또한 그 시간 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사람의 시간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한 점에서 한 점입니다. 창조에서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만날 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황제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서머나 교인들이 거절했습니다. 많이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머나 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란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신이었습니다. 미신을 믿으면 사회나 국가에 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신을 믿는 사람은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었기에 그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그러기에 재산을 빼앗겼고,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러기에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서머나 교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훌륭한 교인들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더 할 것은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살아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10일 동안 충성하라는 겁니다. 열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숫자를 잘 풀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7이 완전 숫자입니다. 가장 완전한 숫자가 7입니다.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는 증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 말의 의미는 12이라는 건 계속 늘어난 확장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10이라는 것은 7도 아니고 12도 아닙니다. 열이라는 건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 백성이 출애굽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한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즉 잠깐 동안, 얼마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10절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면 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살아서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것이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너는 순교 이전에 살아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살아서 충성해야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죽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서 충성하라는 거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을, 죽음을 강조하면 신앙은 단순화됩니다. 경직화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죽읍시다. 그러면 단순화되고 경직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살아서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9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순교를 서슴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요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부요한 자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소설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일본의 소설가 중에 엔토 슈샤쿠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책을 아마 우리 교인들은 많이 읽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 배교하는 그 과정을 그린 내용이 됩니다. 당시에 그 일본 그 관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그 기둥을 세워놓고 그 썰물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수장시켜 죽는 방법도 했고, 뭐 참수형도 했고, 여러 가지 고문을 자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 전에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후미에라는 것이었습니다. 후미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동판이 있습니다. 거기를 발로 밟고 지나가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교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설에 기치치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문이 두려워서 여러 차례 후미에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을 밟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소설의 주인공 신부가 잡히기도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치치로가 이제 그 신부가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신부님을 전부터 속였습니다. 저는 성화도 밟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하지만 저는 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화를 밟은 자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서 성화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화를 밟은 이 발은 아픕니다.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저를 강한 자로 흉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자, 기치치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후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기어코 주님을 배신하더니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문이 두려워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때 그 동판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자, 이 신부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배신자입니다. 자신은 배신자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과 아픔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배신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배신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신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본에 남아있는 마지막 캐톨릭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는 배교했기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용기를 얻고 그가 마지막 신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치치로가 마지막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고해 성사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배신자 신부에게 배신자 교인이 와서 고해 성사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신부가 그에게 고해 성사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너희들에게 순교보다 살아서 인내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배신했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배신해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우리가 배신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수없는 후미예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나가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짓밟았습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또 한 번의 후미예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신부가 말합니다. 나는 일본의 마지막 신부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된다는 그런 간단한 방정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사각오로 하나님 믿고 죽자.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오늘 현실에서 어려움 있고 눈물 있고 아픔 있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너가 설령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비록 주님 앞에 죄 짓고 못나고 형편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짓밟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서머나 교인들은 또 하나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9절 후반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 비방한 유대인들을 바로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blasphem인데 blasphem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적대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은 신성 모독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게 9절 후반절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모독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즉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의 그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는 공인을 받지 못해서 미신이 됐지만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도 핍박했지만 동시에 유대교도 핍박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같은 유대인이고 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핍박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크게 달라지냐면 바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과 생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종파마다 다릅니다. 그들에게도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다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럼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생명이 내 아들로부터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자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죽음과는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관이 어떤 생명관이냐면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내 자식으로 가고 그 생명이 손자로 가고 계속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가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야지만 내 생명이 그 자식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이 전해지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이 내 자식으로부터 내려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의 용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을 그 서머나 교인 중에서 일부는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믿던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교회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참담하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불경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사단의 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오늘날 교회 속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파지티브 띵킹입니다. 어떤 교류를 가르쳐 주냐면 설교를 하냐면 우리들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와서 구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시메온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늘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시로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내 목적과 내 수단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꿈을 이루는 그것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사라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죽음의 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 사라지냐면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내 꿈의 해결이 목적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골치 아픈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경에서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 빼버렸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단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의 죽음과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훌러신학교의 김세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고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활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 죄의 용서와 십자가의 구원의 용서를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면서 세상 마음이 돼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그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